김진홍 목사님의 책 가운데에 글의 제목이 이런 글이 있습니다. Not doing but being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doing이 아니라 being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들을 합니다. 무엇인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목사님의 책 가운데에 그것을 잘 정리해서 설명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인들의 생활을 보면 참으로 바쁘게 움직입니다. 매일매일 아침부터 정말 저녁까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디에 번쩍 저기에 번쩍, 그래서 사실 그 사람을 찾으려면은 핸드폰을 들고 다니지 않을 때에 찾을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바쁘게 일하는 것이 마치 능력 있는 사람 같이 보이고요, 유능한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 무엇이 되어버린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은 교회 또한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고요히 침잠하는 기도라든가 말씀 묵상과 같은 것보다는 행사나 이벤트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기독교를 일종의 활동으로 변절시키고 지금 말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요, 활동인 doing이 아닙니다. 언제나 존재나 상태인 being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아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물을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이며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됐는데 얼만큼 변화됐느냐, 그리고 나는 또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걸 물어야 될 줄로 압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은 먼저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인 빙에 대한 열정으로 활활 불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doing과 빙 중에서 어느 것에 더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열정 그 자체를 잃어버린 지 오래되지는 않으셨는가? 한번 곰곰이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의 신앙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적색 경고등이 켜졌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은 병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디프레션이라는 거예요. 현대인은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것보다도 디프레션에 더 많이 걸려 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5사람 중에 1사람이 그 병에 걸려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더라도 10사람 중에 1사람이 그 디프레션이라는 병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디프레션이 뭡니까? 우울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볍게는 수줍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의욕이 없고 무력하고 기운이 자꾸 다운되는 것,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좀 더 심해지게 된다면 대인 기피증, 사람 만나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생활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그 단계까지 가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습니다. 자살한단 말이에요. 우울증에 걸려보지 않은 사람들은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저런 병에 걸려있고 그럴까? 사치 아니가, 이렇게 생각들 합니다. 그러나 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든가 주변에 어떤 사람이 걸린 것을 목격하게 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울증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섭구나. 굉장히 이것은 정말 현대인들, 그것도 잘 사는 사람들이 걸리는 그런 병이라고 생각했더랬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우울증을 가만히 보세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의욕 상실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의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건 단순한 욕망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추구하고 열망하는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즉 우울증은 열정의 상실 때문에 오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열정의 상실은 우울증을 가져오고, 우울증이 심해질 대로 심해지게 되면 결국 자살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정은 참으로 중요한 에너지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비타민처럼 우리 몸에 극소량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없게 된다면 우리 몸이 제대로 활동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열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비타민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또한 함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언제나 즐겨 사용하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언제나 이웃을 사랑하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 그러한 그 열정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언제나 요소요처에서 중히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상황을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기에 이토록 이 우울증에 걸린 환자들로 넘쳐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요, 우리의 시대는 좌절의 시대고요, 또 상실의 시대고요, 무력함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자체의 빙이 아니라 효율성과 또한 생산성이라는 잣대, 즉 doing으로 사람을 평가해서 사람들은 점점 더 연약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대라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와 같은 이민자들에게 이 사회는 훨씬 더 모질게 구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람들을 살고 싶게 하는 그 열정이 조금씩 수그러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는 것이 재미없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럴진데 우리 신앙인들이야 열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두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열정이니 말입니다. 신앙인들은 예배를 드리는 일에나 선교를 하는 일에나 말씀을 읽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 일에 열정을 다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신앙의 적신호가 들어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골든 맥도날드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은 목사님으로서 오랜 목회를 잘 하셨지만은 그만 실족해서 넘어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실종한 경험을 회개하고 쓴 책이 바로 그 유명한 내면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목사님은 내면의 열정을 날마다 회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관건이라고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즉 신앙인에게 열정이 사라지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열정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한날을 오직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결코 식지 않은 열정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누군가 끊임없이 열정의 불을 지펴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열정은 분명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이지만은 우리가 붙일 수 없는 불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의 마음의 열정은 이 참나무와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마음의 불을 당겨주지 않으면은 결코 활활 타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마음의 불, 열정과 불을 지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불로만이 우리의 마음의 열정의 불을 끊임없이 태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마음속에도 미력하기만 하지만은 여타의 불꽃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작은 불꽃을 잘 살려내어 가지고 열정으로 불타오르기도 해요. 그래서 음악의 대가도 나오고 훌륭한 운동선수도 나옵니다. 그리고 불의 명작을 쓰는 작가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열정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그런 자기 안에 작은 불꽃으로서 타올랐던 사람들의 결말을 가만히 보시면은 결코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은 작은 불꽃을 가지고서 활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오직 그것 하나에 올인하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의 열정은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의 열정은 우리 안에 있는 미비한 불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에 의해서 타오르는 것이기에 우리 전 존재를 태워도 남을 만한 강력한 어떤 것입니다. 그와 같은 강력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는 결코 수그러들지 않는 열정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식지 않는 그 열정을 가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어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식지 않는 열정으로 더욱 하나님과 사랑을,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함으로써 식지 않는 열정으로 타올라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일꾼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열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열정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열정의 목적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불로 타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열정을 타오르게 해주시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열정에 타오르게 하는 거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더욱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 중에는 이런 목적으로 준 열정의 목적을 용도 변경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며 길들이지 않은 열정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잡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세인 한옥 목사라고 한국에서 지금 목회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칼과 칼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리더십에 관한 책입니다. 근데 골자는 리더십이라는 것은 칼과 같아가지고 굉장한 영향력과 동시에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이 아무나 베어버리는 파괴력을 행사하는 대신에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꼭 맞는 칼집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칼집이 필요한 것이 어디 리더십 뿐이겠습니까? 열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 또한 그것이 긍정적으로 아름답게 쓰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칼집이 필요합니다. 즉 열정은 오직 사랑으로 인하여 길들여지고 다듬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야말로 열정의 칼집이 필요했던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열정을 보세요. 대단했습니다. 너무나 강렬하고 뜨거웠기 때문에 곁에 있는 것들은 다 그 열정 앞에서 놓아질 듯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들의 열정을 활활 불태우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자신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인 것이죠. 종교를 지키기 위한 열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토록 그 활활 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서 주님을 위한다옵시고 그렇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열정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 열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파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열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열정은 분명 길들여지지 않은 아주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어떤 열정이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은 그 열정의 결과 또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 그 사람을 이웃에게 아름답게 드러내는 열매로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열정이 그 열정으로 인해 사람을 죽이고 아프게 한다면은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열정이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본다면 본문에는 유대인들이 보여주는 그 열정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열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의 이와 같은 열정은 과연 어디로부터 온 열정인가 하는 겁니다. 먼저 그들의 열정은 피해의식과 분노로부터 온 열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1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일종의 피해의식과 분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바울의 그 학식과 영향력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영향력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것에 분노를 하면서 이 바울이 유대인의 본질을 흐린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잡아 죽이기에 온갖 열정을 다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같은 그 열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열정이 아니라 오직 그들 자신의 분노와 피해의식으로부터 온 어그러진 열정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열정은 거짓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성전에 열랭과 같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사도 바울을 쳐 죽이려고 현란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성전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리고 바깥들이 있는데 가장 안뜰에 있는 뜰이 바로 유대인의 뜰이고 그 다음에는 여인의 뜰 그리고 맨 밖이 이방인의 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유대인의 뜰에는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유대인의 뜰에 사도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었더랬거든요. 그들은 그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에베소 이방인들과 함께 온 것을 보고는 성전에도 그들과 함께 들어갔으리라고 그렇게 미리 짐작하고 그들은 그렇게 치부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은 왜 들어갔습니까? 나실의 규례를 행하는 사람들의 예식을 도와주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왔을 뿐 아니겠습니까? 즉 유대인들이 그리도 예민하게 구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의 지레 짐작대로 바울을 거짓 모함하면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정은 분명 추진하는 힘입니다. 하지만 사실과 진실을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열정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그 열정은 그 당시에는 천하라도 상길들 듣글다도 언제 그랬냐는 곧 사라지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진리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진리만이 영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에서 나온 열정만이 끝까지 가서 결국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열정을 가지고 십자가라는 그 모진 고난의 일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열정의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하늘나라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열정만이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열정으로 불타올라 반드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분노와 피해의식, 이 거짓으로부터 나온 유대인들의 열정은 결국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을 행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 로마 총독이 다스리고 있던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갔던 것도 이와 같은 정치적 배경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더구나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정당한 재판을 받지 않고서 함부로 누가 손을 대게 되면은 안 되는 귀한 신분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제 성질과 분을 이기지 못하고 무조건 바울을 붙잡아서 확인도 하지 않고 끌고 나가서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상황이 이와 같이 긴박하자 로마의 군대가 동원되는 해프닝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불법과 불의와 섭리를 꽉 채운 사건으로 번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열정이라는 것은 일을 추진하는 에너지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질서를 따르는 에너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열정만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법과 절차, 질서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의미의 열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어그러지고 뒤틀어진 열정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그 열정은 왜 이토록 어그러지고 뒤틀렸던 것일까? 왜 그들은 불법을 행하면서까지도 그들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열정은 잘못된 원천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인 거예요. 열정의 원천은 오직 영원한 진리이시자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래야만이 온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이 열정은 분노와 피해의식 그리고 거짓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열정은 결론적으로 불법을 행하는 어그러지고 뒤틀려진 그러한 열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잘못된 그 원천의 열정을 받아들이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하나님과 율법 그리고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열정을 불태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열정으로 불법을 행한 결과를 놓고 볼 때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을 불태웠다고 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을 불태웠다면 그들은 결코 불법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열정을 불태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빙자한 자기 자신의 의를 위해서 자신들의 그 열정을 불태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위해서 분노와 피해의식 그리고 거짓을 뗄감으로 자신의 열정을 불태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자신의 의를 위해서 열정을 불태우는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지극히 자기 방어적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다른 주변을 향해서 끝없이 불평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인가를 열정을 가지고 할 때 항상 그 열정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언제나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점검을 하지 않고 그냥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열정 자체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열정, 자기 자신을 위한 열정,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하는 그런 열정은 정말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원수라는 게 뭡니까? 이것은 뭐 너 잘못해서 핀잔 주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적이 되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원수 아니겠어요?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원수되게 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정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참 좋지만은 무엇 때문에 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언제나 점검하면서 그 열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사람에게 불평을 나누고 불만을 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열정이라 할 것 같으면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원수의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빨리 손을 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에서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안 하고 하나님께 혼나지 않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길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언제나 내 자신을 점검하는 그러한 그 삶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자식을 키울 때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을 할 때 무슨 조건 선언 일을 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게 된다면은 그것이 또 자기 방어적인 것이 된다고 한다면은 열정이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열정을 다하는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인들은 반드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의 원천은 바로 사랑과 진리이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불로 열정이 활활 타올라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순수한 열정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불타는 열정을 지펴주셔서 다하는 열정으로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만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즐거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